어제 복음 집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듣는 자리에 초대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행사를 잘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복음 집회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매월 복음을 들고 나가던 일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많이 강하게 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인데 과연 몇 명이나 초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 번에 수용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초대가 되어서 급하게 두 번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와 7시 집회에 정확한 일은 아직 개수가 안 됐는데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초대되어 와서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분도 있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결실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들을 초청하면서 사단의 많은 저항에 직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지만 오지 않았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이 기도로 준비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고 7월도 있고 9월도 있고 그 다음도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는 우리만 겪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름 앞에 대자를 붙여도 괜찮은 대사도 바울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적는 순간까지도 길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로마로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정말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막히는 경험을 바울 자신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길은 막힐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뭘 하느냐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결국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도 결국은 복음의 자리로 이끄실 텐데 그 자리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나는 빚을 졌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늘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막혀도 계속 두들기고 핍박해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갚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빚 져놓고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반응이 없잖아. 아니면 반응이 아주 나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말은 안 하는데 싫으면 관둬라. 다 너를 위한 일이지 나를 위한 일인가? 정말 착각하네. 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너한테는 내가 복음을 안 전하겠다. 말은 안 합니다, 우리. 속으로 훅 올라오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을 저 사람에게는 안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길은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전할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좀 상기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시죠? 안 나도 나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얘기 지난주 했죠? 순종이 확산되는 일은 정말 필요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열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라도 나는 이제 순종하는 데서 열외다. 난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은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고 남자 여자가 상관이 없고 학력과 경제력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믿은 연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 말은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순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외 없이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가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담이 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자리에 서려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잠깐 살다가 다 주님 앞에 가지 않겠어요?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너 뭐 하다 왔냐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거창하건 거창하지 않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 안 하고 살다가 가면 주님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끔씩요 순종하지 않던 분들이 순종의 자리에 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거나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힘이 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기도실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분 평생 기도하러 안 오던 분인데 기도하러 왔다. 그분이 집에서 지금 성경을 매일 읽는답니다. 그분이 술을 끊었답니다. 그분이 담배를 끊었답니다. 좀 그런 얘기 들으면요 너무 기뻐요. 예.
사실은 이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분이 드디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분이 드디어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 그분이 드디어 저녁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순종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우선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저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순종의 자리에 나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곤란하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자기한테 말하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딱 닫힙니다. 귀도 딱 닫힙니다. 그렇게 되면 눈도 감길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이니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주식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어요. 좀 잘해보고 싶어요. 근데 주식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꼭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초롱초롱하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침체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요,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땅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들어도 제대로 못 들어요.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오늘 제 눈을 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십니까? 제가 잘 안 보이면 화면에 있는 눈을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말씀은 눈으로 쳐다봐야 제대로 들립니다. 자꾸 땅 쳐다보면 잠 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예배 참석해서 자리를 채웠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분이 있거든요.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진짜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방금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듣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제가 힘이 나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사람은 거의 순종의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눈으로 듣는 사람은 신앙이 되게 잘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힘을 얻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마음에 차곡차곡 담겨야 돼요. 그러면 순종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로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안 마쳤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설교 제목으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둔해지지 않았는가? 나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았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지만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둔해진다는 말은 바레오라는 헬라 말인데요. 짐을 지운다, 내리 누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탕함이, 술 취함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눌러요. 그래서 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생활 때문에 염려하는 거 날마다 겪는 일 아닙니까? 날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방탕한 자리에서 보신 적이 있었던 때, 지금은 아니지만 방탕한 자리에 섰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하면 어땠던가? 예. 요즘 젊은 사람은 춤추러 그런 데가 뭐 고고장 말고 뭐라 그래요? 뭐 그런데 가서 막 춤추고 뭐 그냥 술 한 잔 이렇게 친구랑 만나서 막 뭐 그냥 이렇게 먹고 취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민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가요? 아니면 그냥 뭐 하나님 말씀에서 전혀 관심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주 소주방에 가서 마시고 가서 맥주 마시고 그냥 친구랑 그냥 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둔해진다 그랬어요. 둔해진다. 그다음 생활의 염려는 어떻습니까?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면 돈 걱정하고 뭐 다 걱정하다 보면 이 마음이 자꾸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덫에 누가 걸립니까? 여러분 어떤 동물도 내가 지금 5분 뒤에 덫에 걸린다라고 예측하고 덫에 걸리진 않죠?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생활의 현장에서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놀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자꾸 둔해져요. 둔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을 못한단 말이에요. 술잔 기울이는 거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방탕하는 거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안 해야 되겠죠. 염려는요? 예. 그런 거 하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방탕한 자리에 가지 않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랑 만나서 술 마시는 거 안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의 일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둔해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둔해진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이 둔해진 적이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낸 다음에 혼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쳤어요. 그래갖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타니까 파도가 다 그쳤어요. 바람도 그냥 안 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낮에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차려야 되잖아. 그런데 주님이 배에 타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많이 놀랐다. 몹시 놀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해진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마음이 둔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둔해진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도 둔해질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때로는 낙심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미 마음이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 보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고 그렇게 살면 나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거의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둔해진 것 같습니까? 민감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주님이 계시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나요? 아니면 그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나요? 우리가요 일시적으로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은 꽤 높다고 봐야 돼요. 근데 대개는 둔해졌다가 다시 민감한 상태를 회복해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둔해졌다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돌아와요. 또 둔해졌다가 이러면 안 되지 또 돌아와요. 대개 다 그렇거든요. 우리 대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둔해진 상태가 쭉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왔다 갔다는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일방향으로 계속 둔해진 상태를 이어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둔해지면 혹은 둔해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둔해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자기가 둔해진 것을 몰라요. 그리고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질이 돼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서 둔감해져서 영적으로 변질된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다 자기 문제 없다 그럽니다. 그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 엄청나게 변질이 돼도 자기를 못 봐요. 예. 두 번째는 뭐냐? 이 둔해진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인식하고 너무 괴리가 커집니다.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상황 인식에 대한 괴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이 되어서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둔해진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저나 또 여러분 모두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빨리 우리는 민감성을 회복해야 돼요. 빨리. 예. 자, 둔해지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성전 지도자들이 그냥 잘 지내고 있고요. 백성들도 성전에 와서 희생 제사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방인의 뜰에는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환전해서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로 내야 되기 때문에 외국 돈을 가져오면 환전을 해야 돼요. 외국 돈으로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환전소가 필요하죠. 환전소가 있어서 환전해서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물로 바칠 비둘기나 양이나 이걸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판매를 함으로, 안 그러면 다 끌고 와야 되잖아. 이제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 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끌고 와도 이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야 돼. 근데 불합격 판정 받으면 이걸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합격 판정 다 받은 걸 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파니까 가지고 올 수고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불합격 판정 받아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해결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 성전에는 사랑과 배려가 넘치고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양을 사서 양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량은 헤롯 성전의 웅장한 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어떨 때는요, 수천 명의 제사장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이 완성되었던 AD 66년에는요 6월절에 드린 제물의 양의 숫자가 25만 5,600마리입니다. 25만 5,600마리를 다 잡아갖고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0명이 해도 한 사람이 25마리를 잡아야 되잖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만족하면서 돌아갑니다.
대제사장이나 성전 지도자들도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문제없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오시더니만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전혀 느끼지 못했던 문제들을 보시는데 주님이 보시는 성전은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이 의자를 다 뒤집어 엎었다. 굉장히 과격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건 조폭 수준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가로질러 가는 것도 허락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가려고 하면 성전 경내를 지나가면 이게 지름길이야, 이게. 그러니까 둘러가면 머니까 이렇게 하고 질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창포동 주민들이 이제 마장지에 뭐 걷는 운동하러 오면 그 교회 앞에까지 와서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름길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5주차장이에요. 거리로 들어와서 4주차장으로 넘어가서 가면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그 질러가는 사람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걸으려고 나왔는데 굳이 그렇게 질러갈 이유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5주차장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녀요. 그렇게 질러가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전 경내를 지름길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그렇게 가깝게 질러가는 지름길로 이용하는 것은 탈무드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하거나 성전에 침 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금령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성전이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엎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상황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 심각하게 변질된 거죠. 근데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지속된 성전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은 이걸 전혀 못 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첫째 뭐냐? 심각하게 변질됐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전혀 못 봐요. 주님이 와서 엎어버릴 정도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인식을 했더라면 주님 이렇게 하면 뭘 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개할 가능성이 있잖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드디어 올 게 없구나. 이렇게 하고 회개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아니 아무런 문제 없는 성전에 저 인간이 왜 와서 난동을 부리냐? 그래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괜찮은데 괜히 저 사람이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인식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성전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이었어요. 문제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의 차이가 엄청 컸는데요. 대제사장의 인식은 뭐냐?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게 대제사장의 인식이에요. 예수님의 인식은 뭐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 인식이에요.
문제없다, 강도의 소굴이다. 인식이요,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둔감해지면 누구라도 이 자리까지 갑니다. 누구라도. 유대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부터 강도의 소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변했을 것이고, 둔해지면서 점점 더 큰 변질이 와서 결국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자리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을 위한 환전소, 그 다음에 순례자들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게 제사에 적합한가를 까다롭게 검사를 받기보다는 이미 다 검사해 놓은 짐승을 사게 만들어서 희생제사를 잘 돕겠다는 것, 이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시장이요, 원래부터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 시장이 어디 있었냐? 종교상의 이유로 성전의 일부로 간주가 되었던 감람산에 순례자들을 위해서 성전의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물을 매매할 시장이 4개가 있었답니다. 감람산에. 이렇게 하면 돈이, 수입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가 이 수입을 관할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야바가, 야, 저거 우리 성전 이방인 뜰도 넓은데 저걸 성전으로 옮기면 이 대박 나겠다. 이래갖고 이 탐욕을 가진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그 직위를 이용해서 그 시장을 성전 뜰 안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성전 밖에 있다가 성전 뜰 안에 시장을 개설해 놨으니까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하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냥 해주겠어요? 판돈의 몇 프로를 내든지 아니면 세를 내든지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엄청난 수입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25만 5,600마리 팔았는데 한 마리에 10,000원씩만 남기면 돈이 얼마입니까? 해마다. 엄청나죠? 이렇게 탐욕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재물을 탐하는 자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장사판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장사꾼 쫓아내고 누구 보고 한 겁니까? 장사꾼에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업권을 주고 돈을 받아서 탐욕을 채우는 대제사장과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이 둔해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구나. 이게 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잖아요. 눈치 못 채면. 그리고 문제없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거 충분하거든요. 둔한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야, 여기까지도 가겠다. 저는 여기까지 간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예,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말해도 나는 문제없다.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내 자신을 더 철저하게 돌아봐야겠구나. 참 경각심이 생겼어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직하게 나를 돌아봐야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둔해진 상태가 지속되는 것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거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파멸을 끌고 갑니다. 출발이 뭐냐? 둔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읽진 않겠습니다.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세리의 기도도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리가 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두 명의 기도를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자의식을 볼 수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기도인지 자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 자체가요. 자,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 바리새인의 자의식입니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죠. 자, 마태복음 9장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로만 거짓말로 기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11조 가끔씩 떼먹죠? 가끔씩. 근데 바리새인은요 11조를 진짜 철저하게 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자기 11조는 물론 다 합니다. 채소도 1m 추수를 하면 10cm 잘라서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채소 수확해서 잘라서 11조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바리새인은 우리가 보면 기겁을 할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럼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물건을 샀어요. 근데 저 사람이 11조 안 할 것 같아. 그래갖고 물건 판 사람의 11조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침대 하나 샀는데 저 사람이 11조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이문을 계산해서 혹시 11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자의식은 자기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나 달랐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23절에서 25절, 27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라보신 바리새인,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거의 저주 비슷하게 책망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맨 앞에 똑같은 말을 계속 수식하는데 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얘기를 반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신앙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 바리새인 어떻게 책망합니까?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게 하고 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 다니다가 한 명이 딱 생기면 니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는 11조는 잘 드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는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너희는 안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지만 껍데기만 회를 칠해 놓은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보시는 겁니까? 주님은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최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최고, 예수님은 최악. 어떻게 이렇게 괴리가 클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자기를 못 볼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상황인식이 이만큼이나 차이 날까요? 자기는 최고, 예수님은 최악.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극과 극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둔해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누구라도 이렇게 돼요. 그래, 마음이 둔해지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자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자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나도 혹시 지금 바리새인처럼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최고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면을 봐야 돼요. 예. 남 보지 마시고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를. 누구라도 이 자리에 다 갈 수 있어요. 저도 갈 수 있고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교회도 이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3절인데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성령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자신이 스스로 바라본 모습이 있어요. 자의식이 있고 성령이 보시는 관점이 있는데,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만 좀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의 자의식이 뭡니까?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인은 돈이 많았어요. 교회 돈 많다고 문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돈 많다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인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 보통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우리 부자다. 부유하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의식과 성령이 보시는 관점이 비슷합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엄청 차이 나죠? 경험해 보세요. 둔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둔해지면 똑같이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어쩌란 말이야.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민감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보시는 라오디게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니네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토하고 싶다. 토하고 싶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너무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최악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도 자기들의 자의식이 뭐냐?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괴리감. 저도 여러분도 둔해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다 이 자리에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둔해진 사람은 말씀으로 권면해도 논쟁이 됩니다. 왜 내 문제 없는데 자꾸 나보고 문제 있다고 말하냐? 난 잘하고 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난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민감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둔감해지면 우리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가 있겠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까지 가지 않도록 잠깐 우리가 둔감해지는 자리에 설 수는 있지만 다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렇게 돼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목장 안에서 같이 잘 가다가 둔해진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혹시 본인 스스로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말하거나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자기를 보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둔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둔함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세 개의 그림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림으로 계속 그려보시면 돼요. 세 개의 그림이잖아. 첫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대제사장들의 인식과 예수님의 인식. 엄청 달랐구나. 두 번째, 바리새인의 자의식과 예수님의 인식.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의식과 성령님의 인식. 세 개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늘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잘못하면 이래 되겠다. 내가 둔감해지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 그림을 세 개를 다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와, 이렇게 나도 변질될 수 있겠구나. 나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 있겠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 순식간에 갑니다. 그리고 공의, 심각하게 변질된 사람들은 자기를 못 봤어요. 다 자기를 못 봅니다. 둔해진 사람은요, 그 둔해진 상태의 문제를 얘기해주면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변명하고 그 다음에 주장합니다. 당신도 내 자리에 오면 똑같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이 둔해지는 상태를 우리는 계속 돌아봐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민감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민감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둔감한지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둔감한지 알아야 뭐 다시 회복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둔한지 민감한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질문 몇 가지를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7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이 다 내하고 해당된다. 그럼 100% 둔감한 겁니다. 100%. 근데 하나가 해당되면 거의 7가지 다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좀 많이 질문하시고 한 주간 내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나의 삶에서 회개가 사라졌나? 회개가 있나? 돌아보세요. 동감해진 사람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변명합니다. 나 지금 내 삶에 회개가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는가?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난 그냥 교회만 댕긴다. 세 번째,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지 않는가? 잘 봐야 돼요. 강도의 소굴이 돼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처럼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지 않는가? 네 번째,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순종할 말씀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가? 다섯 번째, 성령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사실은 둔감해지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거의 못 들어요. 반응할 기회도 잘 없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나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나는 순종이 없는 삶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는가? 계속 변명. 자, 7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시고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해당되는 게 많다. 아니면 7가지 다 해당된다. 100% 지금 내 마음이 둔감해 있습니다. 둔감해 있으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오늘 말씀드린 3개의 코스로 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괴물이 됩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한 주간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저의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둔감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 민감성을 회복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내 삶에서 구현되는 민감함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